할렐루야. 오늘도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 위해 잘라낼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반, 청년 제자반 1기가 진행 중인데 제자반에서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버려야 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물건이나 또 습관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저 베란다에 있는 저 아령들 어차피 운동도 안 하는데 갖다가 팔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 한 번을 위해서 저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혹여나 또 아내가 그것을 저 몰래 당근에다 또 이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교역자실로 갖다가 치운 적이 있어요. 그 아령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행정실로 피해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죠. 근데 이사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사할 때, 저 물건은 이제 이사하면서 싹 버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 물건 남편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버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또 다시 주워와요. 아내 물건도 그렇죠. 버리고 이사를 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미련을 가져서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삿짐에 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의 습관들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죠. 아예 거주하는 집에서 이런 잡동사니들을 다 쌓아놓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캠핑장으로 한번 떠난다고 한번 해볼까요? 캠핑장에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캠핑 갈 때는 차에 실을 수 있는 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짐들을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캠핑장에 무한히 거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캠핑장에는 잠깐만 있다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간편하게, 간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을 듣곤 하는데 그중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기, 괜한 수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지나온 길에 후회는 버리고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게 여행하기. 이 한웅재 목사님이 인생을 비유로 일컬어서 이것은 여행과 같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삶을 노래하면서 한웅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최대한 가볍게 여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서 평생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의 짐을 줄이고 가볍게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70세, 80세, 100세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돌아갈 곳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나그네 삶이고 캠핑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긴 캠핑을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굳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욕심낼 것이 없고 움켜쥐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는 것들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탐심에 못 이겨서 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내 뒤에 있는 가방이 무거워지고 내 인생이 무거워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생, 어차피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다 움켜쥐고 살아가고 싶은 한 인생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 가운데 있었는지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6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 6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이 되었더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다고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원어로는 헤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죠? 온전히 바쳤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있으셔서 그 재물을 다 받으시려 하는 것일까요?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멸하다, 없애버리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간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거기서 얻는 모든 남녀노소와 모든 재물들을 진멸하라, 없애버리라, 생명 있는 것들까지 다 없애버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없애버려야 할 것들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아간이 그것을 소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는 말씀이죠. 6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21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쳐라, 다 없애버리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런데 아간이 이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곳을 점령할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이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생명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가지지 말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온전히 바치다. 헤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헤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헤렘의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신가? 왜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자비가 없으신가? 이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루어진 방법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진멸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헤렘의 방식은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여 없앨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적용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면은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과 싸울 때 기독교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헤레미 방식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헤렘하라고 하셨을까?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더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래요. 어떤 교류도 있으면 안 된다. 행여나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한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너희도 나를 떠날까? 무섭다는 거죠. 너희도 나를 떠날까? 가나안 땅의 악한 풍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이미 관영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죄악이 있었느냐? 새 집에 입주할 때 자기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어린아이들을 회반죽을 떠서 벽에 바른 기록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노예를 삼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여나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들어올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식어질까 봐, 그들을 닮아갈까 봐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살려들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게 되겠죠. 그렇게 결혼하고 섞여 살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미혹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라 헤렘이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냐면은 꼭 재물, 물질적인 것들, 나 이거 너무너무 탐난다. 이 소중한 것들은 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너와 나 사이에 방해될 만한 그 모든 요소들을 없애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하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방해될 만한 것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그 모든 요소들을 없애라. 연애할 때 청년 커플들을 보면은 좀 심한 경우에는 이 파트너가 아예 이성 친구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 남자친구를 바라보면서 핸드폰을 다 확인합니다. 이거 여자 이름 같은데 아직도 안 지웠어? 지워야 돼요. 다 지워야 되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왜 나의 남자친구가 혹은 나의 여자친구가 혹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핸드폰에 이성의 번호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하고 싶은 거죠. 비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대상과 또 나를 사랑할 때 나만 사랑해야 돼.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가 청결하다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나뉘면 안 돼. 온전히 나만을 사랑해야 돼.
심지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헤레마일 것들이 있는가?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없어야 할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발목을 항상 잡고 있는 그 게으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쁜 삶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바쁨이 하나님과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바쁨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어떤 사람은 음란함의 문제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유혹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렘, 진멸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헤렘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웠다면 아간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겠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 재미있잖아요. 죄악이라는 것이 본디 다 우리 인간의 본능,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재미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는 법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번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 진노하실까요? 내가 10번 죄를 지어보니까 그 중에 한 2번, 3번만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7번은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10번이면은 10번 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처럼 변덕스럽거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진노하시고 분통해 하시죠. 다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표시가 없으셔서 그렇지 10번이면은 10번 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내 마음속에 틈탈 때는 이 죄가 너무나 달콤하니까, 이 게으름이, 이 음란함이, 이 하나님 앞에 속이는 부분이 너무 달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실 때는 그냥 칼 끝에다가 피를 갈라서 피를 발라놓은 다음에 얼음 사이에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 칼을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그럼 늑대는 어떻게 되죠? 그 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데 그 추위 때문에 혓바닥에 아무런 통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칼에 자신의 피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짙은 피의 향기가 나겠죠. 그렇게 계속 핥다가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늑대가 과다 출혈로 죽어 있으면은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간도 그랬어요. 죄의 달콤함이 바로 이런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순간적인 달콤함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는 거죠. 아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기어코 본능에 따라 하고야 맙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이게 사실 고대에 있었던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시나이산 외투, 이게 뭐지? 어떤 원시인들이 입는 털옷 같은 건가?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프라다 명품 자켓이 딱 있어요.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거. 그리고 내 눈앞에 5만 원권이 빼곡히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돈다발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능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보고 내 본성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봤을 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우리를 항상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능이 끌리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속성들을 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진멸해야 되는 죄악들이 있는데 진멸하지 않는다면, 죽이지 못한다면, 없애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물건들, 없애야 되는 물건들을 없애지 않는 것은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죄는 다르죠. 우리 안에 없애야 되는 죄악들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멸해야 되는, 해렘해야 되는 것도 해렘하지 않으면 너희가 해렘 당하게 될 거야. 본문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성읍인데 당연히 소수만 올라가서 정복전쟁을 펼쳐도 이길 줄로 알았는데 그만 패하고 만 것입니다. 당연히 이길 줄로 생각했는데 지니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5절에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같이 녹았다. 이 표현은 맨 처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들었을 때, 야, 우리에게 진군해 오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다 먹여주셨다더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물처럼 되었다. 여리고 성을 표현하는 단어였는데 지금 이 표현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쓰여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울 때 그들이 36명쯤 죽었고 이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했다. 이 작은 성읍 앞에서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읍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애타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그냥 요단강 건너오지 않고 요단 저편에서 우리를 죽게 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될까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아간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치라고 한 거, 그 없애버리라고 한 거, 진멸해야 할 물건들을 없애지 않고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NASB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cursed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가증스럽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서 너희는 저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런데 없애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가증스럽다. 그들이 진멸해야 할 것들 헤렘을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멸해야 할 것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대요. 너 너무 가증스러워서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받았어요. 내가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직무를 맡았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고 나를 없애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여겨지겠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없애버려야 할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헤렘, 진멸해야 할 것들 있지 않으세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 기생 라합은 평생을 여리고 사람으로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더니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결국에는 그녀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의 흔적을 그 안에 갖고 들어왔더니 하나님 앞에 accursed,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못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결국 7장 마지막에 가면은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참 너무 약한 존재들이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결단하셔도 이 자리에서 이 밤에 내려가시고 나면은 내일 또 죄를 짓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악은 반드시 끊어내고 없애야 할 것들인데 못 끊어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지 못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은 원어로 하면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는 배다, 잘라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내 삶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뭔가를 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에 내가 조금 더 무슨 생활을 더 해야지, 뭔가를 더 실천해야지, 뭔가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지, 더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덜어내야 되는 삶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잘라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진멸하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거룩의 진짜 의미입니다.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는 것. 잘라낸다고 하는 일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절제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욜로라고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더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살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 최대한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덜어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인생도로 재미없다고 할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욜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볍게 욜로 하려다가 골로 간다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욜로 하면 골로 간대. 이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참아내고 잘라내고 절제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 커플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벤트들을 할까요? 너무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젊은 커플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커플들이 이벤트를 하면은 뭐 꽃도 갖다 주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내랑 연애하기 시작해서 100일이 되었을 때 현수막도 걸고 노래도 한번 불러봤어요. 촛불도 켰죠. 200일이 되었을 때 촛불을 켰어요. 300일이 되었을 때 촛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1년이 다가오니까 아내가 또 촛불 켤 거지? 그래요.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벤트 하는 거, 뭔가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은 주문하면 다 오더라고요. 주문하면 다 왔는데, 그런데 연애를 오래 하거나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이벤트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했는데 싫어하는 거 한 가지를 하면서 99점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00점이 가요. 이 싫어하는 일 안 하는 게 이게 어디 쉬울까요? 평생에 걸쳐서 겹겹이 쌓아온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야 되는 습관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 습관을 고쳐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하게 사랑하게 된다면은 상대방에 맞추어서 내 삶을 절제하게 되고 또 잘라내게 되겠지요. 여기서 상대방은 이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헛말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하면은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저렇게 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야, 제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본성대로 사는 것 잘라내는 것이, 유혹을 잘라내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 게으름에 박차고 일어나는 거, 음란한 마음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 참아내는 거, 거짓으로 속이고 싶은 마음들 다 참아내는 거, 사업하면서 이것 한 번만 거짓말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것 참아내는 거 어려울 텐데, 야, 나를 위해서 참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도전해 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부분들을 함께 잘라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바쳐라, 진멸해라,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남아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얘네들 너무 사랑하는데 얘네들이 다른 것 더 사랑해서 떠나갈까봐 이게 두려우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둘러보면은 없애고 진멸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보면은 다 재미있는지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아간이 이 시날산 외투와 금은보화를 보고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언제나 다 재미있게 느껴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먼저 거룩을 회복해라. 거룩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철저하게 절제하고 철저하게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확증해내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움켜쥐고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성도된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잠시 살다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나면은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달마다 증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비록 세상의 유혹 시험이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고 달콤하게 유혹하겠지만 날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잘라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서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